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 풍파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들이 피난처가 바로 주님이신 우리 반석이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정말 주님을 반석으로 하여서 그 안에 진리도 있고 생명도 있고 정말 나아갈 길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하오며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선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8세기 영국에 토프레디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토질이 좋지 못하고 기후가 고르지 못한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으니까 제때 찾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신방을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신방 갔다 오는데 갑자기 대줄기 같은 비가 쏟아졌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바위 밑에 훌뚝 뛰어들어갔어요. 그래 거기에 앉아서 보니까 참 그 바위가 안전하고 좋더래요. 이 반석이 정말 너무나 안전하고 좋구나. 근데 그의 머리에 만세 반석 열리니 하는 이 노래가 막 가사가 줄줄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막 걱적거렸대요. 그래서 지금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 찬송에 있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는 이 노래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정말 모진 폭풍우 가운데서 아름다운 찬송이 만들어진 거죠. 주님은 진실로 우리의 만세 반석이시잖아요. 한 사람은 우리 오늘 내가 이제 선포한 말씀이 제가 이제 선포한 말씀이 한나에 대한 이 말씀이었어요. 사무엘상 보면. 근데 한나에 대한 이 기도를 놓고 한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왜 만세 반석하고 한나에 대한 기도를 따로 전했을까? 바로 한나가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반석처럼 생각하고 그 반석에 피할 곳을 찾고 하나님을 절실하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한나가 생각하고 원했던 걸 이뤘잖아요. 한나는 원래 한나 남편은 엘가나에게는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브리나라는 이런 여자였어요. 그랬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리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늘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거기에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정말 들으신 기도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은 처음에 한나가 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입만 우물우물하는 것을 보고 한나야 아직도 너는 포도주에 취해서 그러고 있느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나는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슬프고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옵나이다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축복을 그대로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바로 임신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우리 사무엘 선지자는 유명하지요. 한나는 아이를 젖댈 때까지 기른 후에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자식은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네, 잘 되지요. 우리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갔다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한나가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한나는 기도 중에 2장 6절 7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수월에 내리시기도 하고 거기에서 끌어올리시기도 하고
또 여호와께서는 인간을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고백했어요. 이것은 한나의 진정한 마음이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잖아요. 본문에 하나는 자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세 가지 고백을 했어요. 무슨 고백을 했는가? 이 여호와 같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거룩하신 이가 없다고, 또 만물과 구별되시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또 했고,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결국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만물과 구별되시는 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 그 하나님 제일주의로 한나가 인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높고 위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자신이 의지할 분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요? 누구가 간절히 소망한다고 그를 임신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고 그에게 자식을 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는 유일한 반석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실 반석은 넓고 편편한, 반석이라 할 때 넓고 편편한 건데 우리에게 인생은 그저 바위돌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석은 든든하고 의지할 만한 힘을 가진 이런 물건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의지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정말 이 고통 속에서 낙심할 때 정말 이런 든든한 것을 의지하면 얼마나 힘이 생겨요. 바로 그 반석이 우리에게는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놓여있는 돌을 형상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반석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새 생활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정말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사실 그 시편 18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성도들이 신앙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종종 들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북한에 있을 때 강반석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여자, 말하자면 김일성의 엄마를 강반석이라 하잖아요. 엄마 이름이 강반석이었어요. 이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 가문이 사실은 믿음 있는 가문이었어요. 그때는 강반석이라는 그 이름이 의미를 몰랐지만 주님을 믿으면서 그 반석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반석이라는 것은 든든해서 의지할 만한 것을 놓고 반석이라 하는구나. 그러면 강반석이라는 이름도 그 반석 위에 내가 온전히 서겠다는 의미에서 강반석이라고 했구나. 이걸 이해했어요. 우리는 반석이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우선 주님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는 환난으로부터 피난처이십니다. 잠언서 30장 24절에 보면 작지만 지혜로운 건 내 것을 말합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내 것이 있나니 네 개입니다. 사람 말하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부터 장만하는 개는 또 약한 종류인데 집을 바위 사이에 두고 사는 사반이라는 동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더지처럼 생겼는데 작은 물건이에요. 무서운 자기 그 적수가 오면 탁해서 바위잠에 들어가요. 그러면 사자가 온단들 곰이 온단들 못 잡아먹어요. 이런 물건이 있고 또 떼를 지어 날아다녀도 왕은 없어요. 그래서 막 무리지어 다니지만 왕이 없는 메뚜기 같은 거. 또
기어다니지만 왕궁에서 사는 도마뱀 같은 거. 이런 작고도 지혜로운 곳이 몇이 있는데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집을 비워 바위 사이에 짓고 사는 사반과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메뚜기, 왕궁에 거하는 뱀, 이렇게 네 가지 종류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사반입니다. 사반은 바위 너구리라고도 불리는데 쬐끔해요. 뾰족하게 생기고 우리가 보면 보통 쥐처럼 생긴 이런 물건인데 이것이 적수가 나타나면 딱 그 바위 틈에 숨어서 요렇게 하고 올리다 보는데 어떤 물건도 그걸 못 다쳐요. 바위 짬에 있으니까 어떻게 다치겠어요. 이런 약하면서도 센 자, 지혜로운 자, 이런 정말 바위를 피난처로 사는 이 사방과 같은 물건. 우리는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 피난처로 삼았을 때 지혜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간단하게 어려운 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히스기야를 놓고 보세요. 몸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말을 듣고는 낯을 이렇게 벽으로 향해 돌리고 계속 울면서 대상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의 눈물을 보았어요. 그리고 응답하셨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나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사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이미 그를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해 주신 후였어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으로부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15년이라는 이런 세월을 더 허락받았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일 당장 죽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생명을 연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무슨 게 하나 조건이 있던가 하면 사명이 없이 띵뚱띵뚱 거저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강렬하게 있을 때 하나님은 꼭 그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제가 이전에 들은 소리인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신 사람을 도우신다는 이런 말을 들을 때 한번 제가 들은 소리입니다. 김사만 목사님네 교회 명성교회 한 지역장이 집에 들어갔는데 강도가 들어온 겁니다. 강도가 들어왔으니까 애하고 둘밖에 없는데 칼을 들고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칼 앞에 안 무서운 사람 없잖아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다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지금 왜 이러고 있노 하고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밖에 찾을 리가 없어서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막 그랬대요. 근데 강도가 그 기도하는 사이에 온 집을 둘러봐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 들고 이불을 쑥 들고 그 여자 팔을 쑥 끄집어당겨서 칼로 찌르려는 순간에 이 여자가 갑자기 담대한 마음이 생기면서 팍 일어나면서 그 칼을 확 잡아챘대요. 그러니까 강도는 지금 자기가 제일 센 줄 알고 칼 들고서 일단 힘없이 그 칼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강도가 그 여자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걸 벗고라는 이런 현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담대함이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 이상 방도가 없을 때는 우리는 꿇어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에게는 더 이상 방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어서 하오니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더 이상 어디 갈 데도 없고 나는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는 중요한 일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 못하고
내 자아에 빠져가지고 나는 힘들다, 나는 어렵다 이러지 말고, 우리 이번에 김덕순 목사님이 7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이 마음에 담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기에, 알고 있지만 간구하지 않으면 들어주시는가 이겁니다. 때문에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간구해야 되고,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우리는 정말 주님은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환난으로부터 피난처가 되고, 두 번째는 심판으로부터 피난처라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는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모세밖에 없어요. 그 모세도 하나님이 바위틈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었다가 지나간 다음에 열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하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선지자도 어떤 대단한 분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가시떨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뭘로 나타나셨습니까? 불로 나타났잖아요.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시떨기 나무가, 그 무성한 가시떨기 나무 하나도 안 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을 가진 인간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살 수 있었던 것은 반석 틈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그를 덮으시고 지나가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지금까지도 반석 했는데, 반석이 되시는 이 피난처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장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날을 피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누가 피하겠어요? 근데 솔직한 말로 믿는 사람들을 제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절대로 피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라는 게 달래 믿으랍니까? 세상처럼 아무렇게나 살다 가도 된다면 뭐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생명이 불에 그냥 던져져서 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그까짓 거 별 문제인데 죽지도 않고 살아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힘들겠나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값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샀나요? 재물을 주고 샀나요? 아니잖아요. 값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덕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샀잖아요. 가졌잖아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말이고, 또 좀 더 해석돼서 해석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응?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고 그 결과 죄의 심판을 통과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으로부터 피난처가 됐습니다. 주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물을 구하지 못해서 정말로 죽는다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응? 정말 물도 못 먹고 이제 곧 죽게 됐구나 하면서 막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벌이신 것입니다. 응? 우리가 그 출애굽기 10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그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그 반석이 깨지면서 그에서 샘물이 솟아나왔잖아요. 우리가 그 반석이 깨진 걸 어떻게 형상할까요? 그래서 돌이 깨졌다고 생각하나?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모습이 바로 반석이 깨진 거랑 똑같아요. 그 반석에서 나온 생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을 면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반석에서 생수가 날 때 반석이 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반석과 같이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수가 필요할 때 오직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내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했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한 것이리라 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생수를 마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고 여기서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불리는 칠레의 안데스 산맥 여기를 보면 한 4,000년 동안 비가 안 온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기이변으로 해가지고 비가 왔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1년 내내 비가 내려야 겨우 15mm가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아타카마 사막에 비가 내렸는데 아니 이상한 풀들이 막 솟아나더니 우리 다육 있잖아요. 조금 다육들이 막 대를 세우고 꽃을 피우더니 사막을 홀랑 덮어버린 것입니다. 물이란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는. 사막에 생명이 없다 하지만 사막에도 비가 내리고 물이 있으니 생명이 살아난다 그겁니다. 정말 사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죽었던 흔적이 다시 살아나서 사막을 정말 이렇게 생명이 약동하는 이런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그 강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만큼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은 정말 중하고 귀한 물이다 이겁니다. 주님은 또한 나의 기반이십니다. 식물은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은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푸아폴이라는 식물은 그 사막에서 자라는데 이렇게 5cm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5cm밖에 안 되는 이 뿌리는 얼마가 600kg가 뿌리가 600kg나 내려가서 막 숲을
수분을 찾아다니면서 수분을 끌어올린다고. 그 5cm 그 풀을 위해서 뿌리가 그렇게 헤매고 돌아가는 게 땅 밑을. 응? 이렇게 결국에는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식물이 생존력에 불의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 신앙의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아요. 하지만 뿌리가 든든치 못하면 넘어지고 쩍하면 나는 안 믿어.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안 믿어 이래요. 옛날에 제가 무슨 소리를 들어봤는가 하면 저기 우리 김덕진 목사님도 알지만 소금 빛과 소금이 교회인지 뭐 콩나물 교회인지 거기 가서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뭐이라고 하는가 하면 선교사님은 뿌리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이라는가 하면 예 저는 뿌리가 없는 나무 들고 다니는 나무인데 앞으로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해서 그래 뿌리 내려서 오늘은 목사가 됐어요. 이렇게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 어디에 가도 온전한 생활을 못해요. 그래 우리가 정말 교회가 기반이 든든해야 원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릴 때 그 교회는 든든하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줄 알게 하려 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요 기둥과 터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 하나님이 진리 터이면서 기둥이고 이렇게 그 기둥이 든든할 때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건물처럼 비가 오면 수르르 흘러내리는 이런 터를 세우면 안 된다 이거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들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은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고 하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그 기반이 부실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무너진다. 신앙인이 쉽게 시험에 들고 자주 흔들리는 것은 신앙의 기반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해서 살 때 우리의 기반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신앙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이름을 의지할 때 든든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주는 또 나의 동번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 음료는 반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까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었던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같이 있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높이가 한 30m 된다고 합니다. 그걸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지나가고 오는 사람들 다 모아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게 했는데 다니엘이 세 친구는 절대로 그 신상에다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누고가 또 있었는데 금상에 절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니까 누가 와서 고소를 한 겁니다. 저 세 사람은 절대로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세우는 그 금상 앞에 절하지 않는 놈은 좋다겠어요 나쁘다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붙잡아서 불에 였는 겁니다.
근데 열대는 손 다 묶어서 였는데 열대는 분명히 세웠는데 그 안에서 네 사람이 손이 다 풀린 채로 거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꺼내오라 했어요. 꺼내오니까 옷 하나 볼트에 탄 거 없고 머리털 하나 탄 거 없고 그런 냄새가 안 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놓고 느부갓네살이 항복을 했어요. 결국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늘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맨날 무서워서 고통만 피하고 이러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려면 그렇게 약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강하고 담대해서 정말 그 어떤 호랑이나 사자가 내 앞에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쳐부실 수 있는 이런 단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기에 내가 그 반석 밑에 들어가 있으면 그 누구도 나를 다치지 못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 모두 주님 앞에 바르선 사람, 정말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담대하고 정말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